어떻게 좀 도와줄까라고 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한 5시 정도 있는데 TV를 한번 켰어요. 뉴스를 보려고. 그런데 빨간 속보 해가지고 2가지가 떴더라고요. 일본의 쓰나미하고 프랑스의 처음에 프랑스의 그 테러는 한 사람이나 2사람 정도, 그 정도. 근데 점점 사람이 많이 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150명까지 내가 뜬 것을 봤어요. 그 이유는 못 봤거든요. 자, 일본 쓰나미 경고 주의보가 왔을 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쓰나미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쓰나미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세우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어려워요. 물수건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우리가 빛을 발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막 막아요. 내가 빛을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어둠이 너무나 많이 막거든요. 그래서 어둠을 깨뜨려 버리고 내가 빛인데 빛을 발산하는 것, 발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것보다 우리는 거슬러 올라간 거라 그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둠이 막 막아요. 빛되게 살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내가 신앙의 싸움을 통해서라도 이 어둠을 몰아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 드러나요. 내가 내 생활 가운데 정말로 빛의 자녀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할 때까지는 어둠과 많이 싸워야 한다. 내 생각과 싸워야 한다. 거짓 메시지와 많이 싸워야 된다. 그리고 환경과 싸워야 된다. 상황과 싸워야 된다. 이런 싸움은 신앙인들에게는 언제나 있고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슬러 올라가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 언제 신앙의 걸음마가 시작된 줄 아세요? 어둠과 싸울 때 영적 걸음마가 시작돼요. 내 신앙이 마비가 되면 싸울 생각도 없고 그냥 떠내려가요.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마비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중풍 온 사람은요 제 기능 못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나를 세워라 하는 것은요 쓰나미가 오더라도 어둠이 나를 가로막고 상황이 가로막아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사명을 다하십시오. 이게 오늘 청년들이 서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가슴에는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을 아예 없어야 돼요. 누가 도움을 받겠다 하지 않고 도움을 주겠다. 도전하십시오. 이 가슴이 나는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황무지예요. 개간하면 다 내 것이에요. 근데 안 하면 내 거 아니에요. 세상은 얼마든지 돈도 많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싸우면 내 것이 되지만 안 싸우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지 부모나 좋은 환경이 물려준 것이 복 아니에요. 청년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으로 통해 가지고 열방을 다스리고 복음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불씨가 다시 우리 마음에서 지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싸우세요. 이거 없으면 오늘 누구 만나서 시들어져 버리고
어떤 환경에 가서 짓눌려버리고 그러거든요. 날마다 나를 깨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아 도전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고민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시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청년의 시간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우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청년의 가장 힘있고 많은 생각으로 많이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이 시간을 청년의 시간들이죠. 청년의 시절을 쓰레기통에다 넣어본 것과 똑같아요. 나는 청년 시절에 한 것이 없어.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고 내 미래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구경하고 다닌 거예요. 이 젊음이라는 이 시절에요. 쓰레기통에다가 내 시간을 어디다 쓴지도 모르게 의미 없이 써버리지 말라는 거야. 오늘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라. 안정된 직장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이에요. 청년 때 영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갈 때 하나님을 많이 상상하십시오. 책도 보고 말씀도 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여하튼 몸으로 부딪히면서 내 안에 채우지 아니하면 저녁에 날새기로 기도도 하지만 날새기로 교회일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지 못하면요. 지금도 이렇게 간사하면 나이 들면 더 간사해져요. 근데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가 없이 내 시간을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해야 되고 성품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쏟아부어서 사랑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을 몸에 채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쓰나미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광야도 오지만 쓰나미가 언제 어떻게 올 줄 몰라요. 지금은 더 그래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 사막을 도전하는 사람인가 횡단하는 사람들이 가끔 모험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나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일부러 사막에 가가지고 내가 나를 한번 보고 싶다. 내 한계, 내 힘, 내가 얼마나 견디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이거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좋아요. 저는 사막을 가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몇 사람 안 모이고 나는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모인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돼요. 안 모이네 이런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마음속으로 약해질까 봐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채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은 나에게 온다는 거. 그래서 청년들 시간을 쓰레기통에 좀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좀 그런 도전적인 것을 주고 싶어요. 삼풍백과점 생각을 했어요. 성수대교 생각을 했어요. 붕괴됐죠.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라 처음부터 그거에 좀 약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붕괴된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붕괴된 거 나는 많이 봤어요. 30대, 40대, 50대에 우리 인생이 붕괴된 거 많이 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붕괴되는 거 많이 봐서 잘못 자기가 세운 거예요. 목회도 하다가 붕괴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단에게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린 것도 봤고 건축하다가 부도 나버린 것도 봤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붕괴 안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사람 말은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몇 사람이나 알아들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주 안에 서라. 자, 아멘. 내 말로 들으세요. 이 말은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언제를? 미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이에요.
붕괴의 원인을 따지면 어떻게 따질까요? 별 얘기 다 얘기했지만 저는 기초가 견고하지 못했다 이렇게 막아요. 기초가 견고하지 못해서 붕괴됐다. 뭐 무게가 어쩌고 그런 거 보듬도 붕괴 무너졌죠. 그런데 그 조짐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조짐 보여요. 그런데 그때도 그들이 모르고 지나가죠. 내 인생에 붕괴 오기 전에 이런 조짐이 왔을 때 빨리 우리가 보수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하면 전혀 모른다. 무너져야 알아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런 사태 마비가 와버리면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들 가운데 자, 나를 문제 앞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워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견고한 우리가 기초가 되면 좋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이 견고한 기초가 되면 좋아요. 신명기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예비된 거 줘요. 내가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집 지어진 것이 나에게 와요. 내가 땅을 개간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땅이 준비된 것이 나에게 와요. 뭘 잘하면? 언약을 지키면.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런 거 하나, 둘, 세 개 많이 주워 들어서 가슴에다 새기고 이것이 내 기초가 되어서 날마다 어떤 쓰나미 같은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넉넉하니 이기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은 어떤 용어일까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군사 용어예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비장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주 안에 서라.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니까 청년들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축복이 올지 모르니까 그때 축복이 올 때 쏟아버리지 말고 비장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아멘.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 비장하게.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요. 자, 얼마나 비장하겠어요. 그렇게 눈동자가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자세가 풀리고. 제가 처음에 한 30년 전으로 기억이 돼요.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이스라엘 6.1 전쟁 얘기를 많이 듣고 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니까 핫바지 입고요. 핫바지 입고 총 뒤로 거꾸로 메고 그리고 남자 여자 둘이씩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주택가에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핫바지 입고 걸음도 뭐 공기도 없어. 우리나라 공기도 있죠. 공기도 없고 핫바지 입고 총 질질 끄집고 다녀. 그런데 그들이 하나 다른 것이 있었어요. 사이렌이 비롯하니 그들이 달라져요. 겉으로 보는 것하고 그들의 가슴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한번 터보죠. 그때 이영수 권사님 갔나요? 그때 우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왔을 때 그때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순식간에 그들이 총 갖고 제자로 온 거예요. 우리 전부 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한 30분 있다가 해제되니까 나와서 했거든요. 다릅니다. 겉으로 본 것하고 그들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그들은 비장한 각오가 있어요. 나는 청년들이 여러 생활할 때는 너무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유순하고 그렇게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축복에 대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비장한 우리 안에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로 하세요. 지금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나는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언약만 잘 지켜도 미래가 보장돼요. 너희가 집을 짓지 않아줘 지어진 집이 준비가 돼요. 이게 예비된 축복이에요. 너희들이 많은 공장을 세우지 않아도 다 그것이 준비가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나무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비정한 각오 있어야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주 안에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는요, 하나 되라라는 거예요. 분리가 없이, 분쟁이 없이 그리스도와 일치해라, 연합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메시지가 유행 메시지가 들어오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4장 봤죠? 그 앞부분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7절 쭉 그 이하에 보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던 율법주의자들이 나와요.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해라 그래요. 요즘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 예수 믿는 교회에서 봉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평신도들이 신천지로 많이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안 세워졌어요. 종교인인데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가버린 거예요. 이게 가르친 거지 분별이 못해요.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신천지가 슬그머니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직분을 받아서도 신앙이 분별하지 않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분별이 안 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장로 직분을 받고 내 마음대로, 그렇죠. 교회 직분 받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때 낚아채간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 17절 쭉 보면 4장 여기까지 쭉 보면 설하라는 말이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거짓 메시지가 있고 율법주의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해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주 안에 서지 못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주 안에 선다. 서라, 굳게 서라. 예,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합시다. 서라는 것은요, 항상 신앙생활을 말씀을 사실로 받아요. 교훈으로 받지 마세요. 오늘 이거 해라 하면요, 그냥 하는 거요. 뭐라도 하나 내가 하는 거, 이거 사실로 가야 돼요. 생각해볼 거예요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나 뒤떨어져, 시대에. 다른 사람보다도 한 템포 빨리 해야만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센스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오늘 함께 죽습니다. 그분과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슴에서 믿어지고 해야만 엉뚱한 메시지가 들어오면 카트가 돼요. 이거 아니야. 이거 가짜야. 이거 상황이야. 진리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다 듣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다 듣는 것이 믹서가 되어가지고 내가 신앙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구별이 되면 언어나 행동이나 선택이요. 분명히 예수쟁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걱정한 것 같아요. 서라,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청년들에게 다시 이 서라는 것을 하나님과 연합인데 서두에 말한 건 거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미션. 청년들의 가슴에는 항상 미션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내가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되는 일, 그래야만 도전이 되거든요. 생각해볼게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진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는 살아, 주 안에 살아 하는 것은요, 미션, 이것을 말해요. 미션이 있어야만 설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요, 떠내려가요.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 견고히 설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예배 드릴 시간이 안 돼, 환경이 안 돼. 이런 말은요, 보통 사람들 하는 말인데,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안 되면 그 환경을 깨버리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환경으로 만드세요. 자,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올 수 없는 환경이 딱 돼 있어요. 그럼 깨버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데 거침없이 올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환경 탓을 해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환경 탓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도 항상 하나님이 내게 올 수 있도록 환경을 깨서 주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예배가 안 돼요? 봉사가 안 돼요? 아니요. 먼저 이 생각을 딱 뼈대 가지고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요청하면 나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을 딱 세우세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막 움직여져요. 돈이 잘 안 보이죠? 돈이 나에게 오도록 막 만드세요. 그럼 하나님이 늘 나에게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막 돈을 쏟아부어줘요. 자, 우리 그렇게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은요, 막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만들어란 거예요. 주 안에 살아 하는 거죠. 이런 메시지예요. 주 안에 살아.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돈이 필요했을 때 환경을 깨서 해놓으면 돈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이것을 누구에게요? 정체성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자, 저를 봐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이 내가 되면 가뭄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한 관계가 없어요. 내 신앙이 그렇게 세워지면 누가 어렵다고 IMF보다 힘들다고 안 된다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잘 됩니다. 이렇게 좀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다고 바람이 불다고 가뭄이 온다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잘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딱 다림줄로 세워져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인생은 세상은 IMF하고 바람이 오고 어렵다고도 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권자로 쓰시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제 경고의 서야라고 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성령의 사람. 두드러지는 것은요, 베드로가 성령 받는 이전과 이후가 달랐어요. 성령 받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정말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니고 은혜를 받는 다음부터 예배드린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이후에 그의 삶은 전혀 달랐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이후에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세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시켜요. 막 하고 싶은 마음이야. 몸은 막 잠이 쏟아지는데요. 집에서 교회 간다고 나와요. 와서 기도를 해요. 30분이나 1시간. 그러고 자요. 그냥 잘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몸은 막 지쳐가지고 눈이 막 잠이 왔는데요. 내 마음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는 너무 다르다는 거. 베드로가 겁쟁이였죠. 성령 받는 이후에 그는 담대해졌고 그가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이후에 사람이 바뀐다는 거. 바닥을 치던 사람이 성령 받은 이후에 늘 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딱 세워야 돼요. 많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 안에서 견고하게 우리가 서면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에 사로잡힌다 그러죠. 사로잡혀요.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요. 그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내 말 오면 그냥 따라가지. 내가 생각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따라가고 있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 돼요. 근데 성령 받는 사람은요, 사로잡힘을 받는다는 거. 저는 청년들이 말씀을 쪼개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이해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압도되어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압도되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하면 그거 우리가 할 일이야 하면서 그냥 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을지어다. 그래서 청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런 힘 있는 청년들로.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자,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하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 가지고 온 줄 아세요? 성령은 나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만 만나 뭐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예비된 축복을 딱 눈을 뜨게 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예비된 축복을 너를 보여줘요. 나는 성령 충만하게 사로잡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예비된 축복,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 따라해보세요. 선물. 전쟁을 하면 뭐가 와요? 전리품 반드시 와요. 성령을 받으면 어둠과 싸우지요. 어둠이 맞거든요. 어둠과 늘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나면 나중에 내가 빛이 되지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요, 영적 전쟁이 있는데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요. 싸워서 주권자가 주의 이름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치를 받고 한데, 자, 다윗 알죠? 느헤미야 알죠? 다니엘 알죠?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 시대에 꼭 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할 일을 한 사람. 내 삶에 쓰나미가 오더라도 견고하게 버텨내는 신앙으로 세워라는 말 같아요. 주 안에 청년들이 서야 합니다. 다윗이, 느헤미야가, 다니엘이 쓰나미 같은 환경들이 많이 왔는데요. 그들은 주 안에서 뭐 했다?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아니다 그래도 청년들은 쓰나미 소리 듣지 않고 어렵다는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고 사십시오. 이 사람이 견고하게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붕괴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붕괴됩니다. 쓰나미가 와서 붕괴된 것이 아니라요. 언약을 놓치면 붕괴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붕괴돼요. 내가 영적으로 마비가 되면요. 붕괴돼요. 견고하게 서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늘 내 마로 들으시고 주 안에서 힘있게 청년들이 서서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십시오.
환경을 움직이는 주권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곧게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으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좀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청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 안에서 설화가 가슴에서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앙으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을 허락하시고 신앙으로 싸우면 전리품을 주셔서 반드시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